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 성가대 표정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가대 보니까 밝지는 않아요. 근데 담대해요. 나 보면서 야, 지휘자도 안 세웠는데 성령이 지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매일이 크리스마스지만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한번 확인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어요. 그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어요.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한 절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한 절 안에서 이제 앞뒤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겠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함께 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어느 날 원숭이가 이렇게 강가를 지나가는데 강에서 큰 물고기가 막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가에서 물고기 헤엄치다가 물고기가 팍 뛰었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생각에 제가 밖에 나오고 싶은데 저렇게 못 나오고 푹 뛰었다가 떨어지는구나. 배를 확 뒤집으면서 떨어지니까 원숭이가 정의감에 여시하고 들어갔어요. 강가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전부 막 강으로 다 던졌어요. 강으로 던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하고 와보니까 고기들이 팍팍 뛰던 고기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쟤네들이 밖에 나와 살기를 소원했는데 내가 좀 일찍 와서 쟤들을 건져줬으면 다 살았을 건데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원숭이가 일찍 일어나서 또 정의감에 불타서 가가지고 또 뛰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서 강으로 던졌어요. 원숭이의 생각 마음과 물고기의 생각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헤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신 길, 여기에다 생각과 마음을 두면 축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 빠져가는 그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과 오늘의 현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이 합하면 되는데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우상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에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오늘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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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기다리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으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읽지 않았던 앞에 1절로 9절의 메시지를 보면 초막절에는 축제, 페스티벌을 합니다. 근데 초막절의 페스티벌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페스티벌이 되고 말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페스티벌로 전락돼 버렸어요. 오늘날 성탄절과 똑같습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 아기 예수를 봐도 은혜가 되고 아기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절기나 오늘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될 절기에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예배가 오히려 이렇게 전락되고 있는 그 모습의 실체가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한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음행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뭐 하고 있대요?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기를 금지해라. 이건 절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원어로 확인하면서 가증스럽게 하나님 안 믿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꼭 이 모습이나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놓고 실제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해 봤어요. 사실 이 고민 때문에 설교 마무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진짜 오늘 이 말씀. 이들이 행위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러나 실제는 아닌 모습을 오늘 발견해 보세요.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이요. 3절 봐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못해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초막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4절 보세요. 이들이 예배해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시작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그들의 예배 행위는 해요. 제사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인터넷으로 많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예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 날에 뭐 해야 되느니? 너희들이 해야 할 예배의 본질을 지금 상실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컷 그 명절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놓고 그날이 축복의 날이 돼야 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 되냐? 결국은 이런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날이 될 수밖에 없대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 보응의 날이 온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이방 우상이 주인 돼가지고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지금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아니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아니 찾고 찾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고 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추격하면서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격하시면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어떤 형태냐? 8절 보세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지금 새 그물을 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전에 원한이 있도다. 9절 봐요. 그러니 결국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기브아는 사사기 19장 20장의 기브아 시대에 그 음란으로 빠져있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시편 115편 4절로 9절 쭉 보면 우상을 아주 신랄하게 표현한 게 시편 115편이에요. 그들은 우상들을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죠. 5절부터 보면 재밌습니다. 5절 시작. 우상이 입은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이 말이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이런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돌멩이한테 가서 빌고 아무 말도 못하는 형상우상한테 가서 빌고 앉아 있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7절 보세요. 손이 있어도 아니 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만지도 못하잖아요.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요. 얼마나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8절 보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우리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요. 나의 방패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좌정해야 될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이 돈이, 물질이, 세상에, 명예가,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2014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제 2015년을 준비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권능으로,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게 있다면 오늘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좌정하셔서 2015년도는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최고로 행복한 2015년을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패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10절에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10절을 깊이 묵상해 봐요. 저는 10절 한 절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예? 풍성한 식물은 살 수 없어요. 제가 두바이에서 사막을 가보니까 사막에 자라는 풀, 간헐적으로 뭐 군데 한에 조그만한 풀도 뭐 모래바람에 젖어서 풀도 아니에요. 뭐 잡초 같아요. 그런 거 뭐 사니까 그런 걸 양떼들이 가서 뿌리치를 뽑아먹고 낙타가 뽑아먹고 하는 걸 봤어요. 광야에 거기에다가 포도가 광야에서 자란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뭐냐?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포도를 만났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고 너를 찾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같대요. 저는 10절 하반절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가 처음 보는 것 같이 처음 열매를 보는 것처럼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대요. 처음 맺힌 첫 열매. 여러분, 처음 맺힌 첫 열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겨울에 모든 낙엽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것이 겨울의 눈보라를 이기고 봄에 봄 기운에 싹이 나기만 해도 신비롭지요. 아니, 그런 것 안 보세요, 잘? 신비로워요. 여러분, 동백이 몽우리가 져가지고 꽃이 팍 피려고 할 때 쳐다봐줘요, 안 쳐다봐줘요? 에? 여자 아니에요? 안 쳐다봐줘요? 당연히 쳐다봐줘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는데 여기서 처음 열매가 맺혔다?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첫 열매가 맺은 건 봐도 신기하대요.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어항을 바라봤더니 구피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걔가 움직이는 걸 제가 계속 바라봤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처음 심은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향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지금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잠기기만 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건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찾고 찾으시며 꼭 그들을 무화과나무에 처음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내가 너를 보았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 보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 바알세부를 향하여 바알보를 향하여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곧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래요. 음녀가 된 그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깊은 사랑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틀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말하지 않겠니? 분명히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럼 99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99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낼 때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 예수를 보내셨는데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이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오매불망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자는 한문으로 잠 깰 오입니다. 매자는 잠 매자입니다. 불은 안 입을 자에다가 망은 이를 망입니다. 자나 깨나 우리를 잊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오매불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매불망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 잠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힘이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돌아오라고 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2015년 준비하셔서 2015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본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봤잖아요, 4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포도주를 붓고 짐승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근본을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포도주를 부었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3절 확인했잖아요. 근본을 잃어버리면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더러운 것으로 잡힐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까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이 근본을 깨달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도 바울이 붙잡은 근본만 붙잡으면 돼요. 나의 평생의 근본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뭔지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분명히 11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십자가의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세방을 받고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손에서 벗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The great name Jesus Christ 이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며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며 마귀손의 소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상실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제 제가 좀 일찍 들어가서 간만에 아내하고 뭐 몇 개월 만에 커피숍 갔나 몰라요. 잠실에 커피숍에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갔어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들어오니까 아내가 이렇게 커피숍 의자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막을 쳐놓고 이쪽 사람 있고 이쪽 우리 앉아서 먹었는데 그쪽에 두 청년이 이렇게 먹는 걸 봤어요. 커피 마시고 빵을 먹는 걸 봤는데 아내가 그 청년들 둘한테 뭐 자꾸 뭘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아는 사람인가 하고 앉았더니 복음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 둘이 대화 중에 여자의 우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우선 하면서 뭐 영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을 모르고 막 대화하면서
하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김차선 사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말 못하면 그분은 또 미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한테 대화 중에 미안하다. 근데 내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대화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한 20분 가까이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은혜가 됩디다. 근데 청년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들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러더니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30분만 딱 정리해주면 전부 해결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차키 달라고 하더니 나한테 패스해주고 자기는 떠났어요. 나보고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서 제 옆으로 앉혔어요. 제 의자가 4개짜리라. 그래서 아내가 커피 좀 페이퍼에다가 탁 뒤집더니 여기다 메시지를 적으래요. 그러니 종이 볼펜 하나 얻어다 주길래 쭉 이 친구들한테 1시간 가까이 복음을 정리해 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이 친구들이 알아들었어요. 두 청년이. 알아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알아듣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청년 처음 봤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단순하대. 그런데 너무너무 확실하고 확고하대.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오늘 이 페이퍼 한 장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입체적이라는 단어를 쓴 친구는 그 친구예요. 이 친구가 뭐 얼마나 몸매가 좋은지요. 알고 보니까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내년에 신학을 하겠다고 준비를 한대요. 그래 내가 신학하지 마라. 1년만 보려라.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니요. 와라 그랬어요. 마치 방배동 어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근본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행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섹션 넘버 1이다. 1. 그 언약을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온 줄 믿습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잘 살려고 한다는 것은 우매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본을 깨닫고 근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만을 붙잡고 예배하고 떠나는 순간에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승리하게 돼 있고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에 많은 것 다 중요해요. 등불도 등대도 중요하고 향단도 중요하고 떡상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0절. 상위에 진설병이 뭐냐? 바로 떡입니다. 떡.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되신 귀한 말씀만을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근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본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된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분명히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나온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 중에 9절 11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사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요. 분명히 따라갈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오늘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대라는 말은 좋은 것으로 채우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do good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to live, 살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세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었다면 마음에 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 하시면 주의 말씀을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구원을 내게 허락하셨고 가장 좋은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뭐 하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리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28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여러분 한 주간 보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조금 전에 아멘 크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후대하셔서 내 말씀을 지키기를, 하나님 내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해놓고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삶이 누림보다는 눌림이 더 많아요. 어떤 데는 말씀 붙잡고 아멘 해놓고는 삶의 환경에 눌려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떤 데는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만을 지키되 말씀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시작. 내가 일을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거 안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세요. 성가대 연습하는데 막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우러나는 영혼의 찬양이 진짜 찬양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찬양대만이 아니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5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런 자의 가는 길은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는 2015년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근본을 알고 기본을 알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환경 상황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정립하세요. 아니 확고하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서론했습니다마는
진짜 내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영혼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래야 삶의 모든 지경도 넓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의 지경도 넓혀질 수 있어요. 지경만 넓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는 일에 깊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지식도 넓혀질 수 있어요.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바운다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도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열릴 때까지 기도 제목 붙잡았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뭐하냐? 기도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 속에서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면 생기는 게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나면 비전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이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2015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더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으로 최고의 201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바로 살고 이 축복을 나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오늘 안 읽은 뒤에 부분 보면 후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본문에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시작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여러분은 잘 살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제대로 후대가 살아나야 되는데 언약 전달 안 되니까 후대들까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진짜 한이 서린 메시지예요. 이러면서 16절 봐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시작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7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래. 여러분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과 반대되기를 바랍니다. 떠도는 자가 될 것이래요. 오늘 현장이 이래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잘 박힌 목과가 박혀서 하나님의 사랑 근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 운동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근본, 기본이 여러분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라, 지키라. 그러면 세워줄 것이다. 그런 믿음 안에서 감사함을 넘칠 것이라고 이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분명히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증거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알았어요. 오늘 기본,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 말씀 안에서 거하시되 말씀 운동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심령 속에서부터 전동 운동이 일어나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되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15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찾고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근본, 하나님의 사랑 기본, 그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추격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 근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기본, 말씀 속에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2015년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생각의 지경과 마음의 지경과 영혼의 지경이 넓혀지며, 우리의 환경의 지경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며, 지식의 지경이,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며,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경이 넓혀져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해방시키며 소망 주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